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4에서 27절 그리고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의 치료법과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온 사회 그리고 국가가 소통하는 그러한 역사, 또 기동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바라고 하늘길이 열려서 세계가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은 무섭지만 그 원인을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난다면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온통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조차도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또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믿어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육의 세계만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외적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예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 치료법이 보입니다. 아멘? 어디로부터 온 것을 모르면 치료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치료법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오늘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 왕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되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염병의 치료법의 1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 치료법은 다윗 왕은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면 이 수를 의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의존해야지 백성의 수를 의존하느냐?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다윗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은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죄는 내가 졌지 않습니까? 나의 집을 치시고 나를 치십시오. 그리고 온 나라의 원로들,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며 제 가운데 땅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전염병의 치료법의 영적 1단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해놓고 왕궁을 다 짓고 20년 만에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회전에서. 그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다. 그래서 네가 건축한 이 전을 나의 택한 예배의 처소로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배의 처소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명령하고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기근이 들지라도, 전염병이 돌지라도 내가 그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치료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성전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당이 갖추어야 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성도님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식이 어떤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1단계는 회개와 간구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칼집에서 칼을 꽂아서 전염병이 멈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렸더니 해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예배를 멈추는 것은 세상 온 천지가 멈출 때 예배가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하철이 멈추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중단될 때 예배가 중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독을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예배 전후에 우리가 소독 철저히 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것들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영적 관계, 이것이 단절이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간곡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육의 세계 속에서 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기근이 들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전염병이 돕니까?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전염병은 빼버리고 큰 지진과 기근이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평상시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지진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조차도.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이 변했든 변하지 않든 난리가 일어나든 평상시든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외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을 알고 진단을 내렸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를 위한 위로의 시입니다.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
이분이 계신 은밀한 곳에, 비밀 장소에, 공개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 피신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환란의 때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을 요새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편 12절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에게 피신하는 자,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는 자, 그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하고 NIV 성경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피한다고 하는 이것을 의지한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십시오.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요. 덫을 놓아요. 뭘 하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연병을 의미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서 건져내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보내달라. 바로 내보내지 않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땅에 전염병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센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어떤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고 전염병을 준 적이 없어요. 네.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여러분요, 악한 왕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코로나의 질병을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바로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백성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첫 새끼,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고 나니까 그때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절기죠? 유월절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종려주일, 예전에는 관심 많았습니다. 고난주간 관심 많았습니다. 부활절 관심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고난주간이 왔다고 생각조차도, 이 목사조차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나는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절에 보십시오. 주의 날개 그들 아래, 주의 깃 아래
주의 백성을 덮으시고 주의 날개로 피하는 백성을 방패가 되게 해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고, 5절과 6절 계속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낮에 뭐가 날아들어요? 떼약볕에서 일을 해봐야 이 화살이 무슨 화살인지 알아요. 떼약볕에서 일을 하면요, 진짜 햇볕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꽉꽉 쏘아서 그 열기 가운데, 뜨거운 열기 가운데 무슨 병이 들어요? 일사병이 들어요. 농민들이요, 12시가 돼도 일을 안 끝내요. 일 조금 더 하자고 1시까지 일해요. 밥 안 드셔요. 1시 반까지 일하셔요. 2시까지 마친다고. 그러면요, 열사병 들기 딱 좋아요. 그게 화살이에요. 이런 때도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리라.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질병은 앞으로도 계속 닥쳐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끝날 줄 압니까? 코로나가 끝날면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제4의 코로나,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옵니다. 그때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네. 창조 이래로 전염병은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예배를 중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햇볕에 일사병도 전염병도 재앙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온 것은 환란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극심한 환란이 왔다면, 극심한 고난이 왔다면 큰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아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재앙이 찾아오죠. 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져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너에게 닥쳐오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악인이 그때에 죽어가는 모습을 너는 똑똑히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천군 천사를 사용을 해서 재앙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49절에서 53절에 보면은 49절에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다. 재앙이 임한 건 재앙의 천사가 와서 재앙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누가 전염병에 붙였어요? 천사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경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천사가 칼집을 칼에다 꽂아서 전염병을 거두어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다 쳤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아끼사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 그러면 패스오버 아니에요? 자, 패스오버. 정말 6월절의 본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단어가 합한 거죠. 패스 플러스 오버. 이제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요? 위로 지나가요. 위로 지나가는데 어떤 집을 위로 지나갔는가?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기둥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묻혀있지 않는 집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3절에서는 사자와 독사들을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는다 그래서 이것들요,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다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위험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밟아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조건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를 어디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도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높인다 그랬는데 NIV 성경하고 강신택 박사님은 프로텍트라고 하는 우리를 보호한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건져주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높여주고,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삽니다. 환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을 장수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해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인다 그랬단 말입니다. 무엇까지 주십니까? 영생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여 간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고, 솔로몬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사는 땅을 고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희생하는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이러한 교회에 더더욱 믿고 따르는 온 세상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